불상이죠. 근데 이것이 불교 안에 왜 필요하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역사적인 현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림 뒤에, 그 모습 뒤에 있는 부처님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신 어머님의 사진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진이 아들 아닙니다. 이것은 인화지에다가 현상된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를 느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나의 매개로서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상 앞에 절을 할 때 그 불상 뒤에, 그 불상 밑에 있는, 불상 저 너머에 있는 부처님의 높은 인격과 훌륭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여기에 있는 불상 자체가 어떤 권능과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셀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것 자체에 대해서 몰리해하고 무지해가지고 이 자체가 어떤 권능과 실력이 있고 이러한 신앙 형태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국기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상징이죠. 근데 우리는 국기에 대해서 경멸을 합니다. 그건 국가에 대한 자기 애국심이죠. 누가 헝겊 쪽에다가 어떤 도안을 해놔 놓은 것을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상징이죠. 근데 그 국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국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국기가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 국기를 보고 애국심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하지 않으려거나 몰리해하는 것은 그 태도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불상은 그렇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상은 보다 예술적이고 보다 우리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불상으로 조성되고 회화되어지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에 그 그림이나 그 조각 자체가 조잡해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준다면 부처님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교도들도 석굴암의 불상 앞에 앉으면 머리가 숙여지고 경건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 불상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성, 그것이 더 부처님을 더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 사유상, 그 서산마애불의 미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부처님의 기품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불상은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모습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살아 계시는 부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쭈어보고 대답을 듣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스스로가 열반에 드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무슨 나를 믿고 나에게 절하고 내 모양을 그려놓고 내 모양을 조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를 섬겨라, 이런 말씀 하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미 지난번 강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직 법에 의지하고 네 자신에 의지해라. 자귀의 법귀, 법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지 언제 부처님이 내가 뭘 다 해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무슨 절을 해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이런 긴 시간이 내려갈 때까지도 불상은 없었던 것입니다. 불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모여있는 그 승갈람마, 다시 말하면 성단 안에도 오늘과 같은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은 그런 법당, 불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때의 사원은 스님들이 모여서 수도하는 장소지요. 수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상은 우리들이 학교에서 말하고 있기를 적어도 기원 후 2세기부터 시작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2세기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부처님 시대부터 5,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상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불상은 시랍의 소위 간다라 예술이라고 그러고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서양의 인물 조각, 인물 조상의 기법과 인도에 들어오면서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오면서 소위 북부 인도에서부터 발달돼서 인도 지방, 서역 지방, 중국 지방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은 본래부터 있지는 않았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씀이 불상과 불탑 그랬습니다. 불탑. 불탑이란 말은 이미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불탑입니다. 사실은 이 불탑은 불교의 그 조각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교적 그런 신앙 대상에 최초로 나타난 게 불탑입니다. 불탑은 물론 부처님이 생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부처님의 장례를 지내고 부처님의 장례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은 불교의 장례법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는 인도인들의 장법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오늘도 거계의 사람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요소가 모여서 구성되었다가 인연이 다하면 요소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연연하거나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옷은 낡으면 떨어지면 바꿔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죽은 후에 시체 자체를, 시신을 잘 보존해야 될 아무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화장해서 물에다 띄워버리거나 산에다 뿌려버리는 것. 이건 육체에 대한 인도인들의 이해고 불교적 이해입니다.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 마음, 이 우리 몸 속에 있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떠나간 영혼은 언젠가는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잘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민족에게는 육체를 잘 보존했습니다.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로 고대 에집트 같은 데서 피라미드 안에 그 시신을 보관한 것도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장하죠. 물에다가 떠내려 보내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나가 있는 영혼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부모가 우리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불효가 된다. 이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다치면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시겠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염려하시겠죠. 근심하시겠죠. 그러니까 훼손하는 그 자체가 큰 죄가 되죠. 부모의 심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부모님이 준 육체를 내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뭐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시체가 어떻게 가서 잘 보존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묻으면 안 썩어요. 썩을 줄 알면서 거기 갖다 묻는데 뭘 어떻게 잘 보호하는 겁니까? 뭐가 보호가 돼요? 보호되려면 어디다가 잘 갖다가 모셔놔야 될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민족 속에는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 부모들도 그렇게 모시는 것들이 오랜 전통과 습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많은 영향을 가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어서 그러한 장법에 의해서 부처님도 다비가 되어졌죠. 장례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워서 다비해서 화장해서 나온 유골을 보통 사람들 쓸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어른은 그를 신봉하고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그분을 더 생각하고 더 느끼기 위해서 차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갔다가 모신 게 불탑입니다. 그런 게 불탑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처님의 사리를 서로 갖다가 모시겠다는 것은 살아계실 때 부처님의 인격에 대한 흠모입니다. 서로 모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한 사람의 유고를 모시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생각 끝에 나누었습니다. 이게 8등분한 겁니다. 8등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 모시고 가서 그 사리를 모시고 거기다가 탑을 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묘가 된 거죠. 이게 스투파, 이게 불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탑 모양만 있으면 탑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의 불탑의 기원은 반드시 그 안에 사리가 있어야 됩니다. 유골이 있어야 그건 무덤이지, 유골이 없으면 무덤이 아니라 무덤의 모양에 불과한 것이죠. 탑 모양일 뿐이지 그것은 탑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 모양에다가 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기 때문에 절을 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기본적으로 불교의 조형물은 제일 앞선 것은 불탑이다 이거죠. 탑이 시작이다. 근데 그 후 불멸 약 한 150년서 250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최초로 통일 제국이 건설되죠. 그리고 이 아쇼카는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불교적 사상, 불교 사상에 의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상적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불탑을 새로 조성을 합니다. 그 많은 불탑을 조성하는데 사리가 어디 있느냐? 기존의 8개밖에 없죠. 그럼 이제 8개의 사리 탑을 열어서 그 사리를 더 100등분, 1000등분 더 나누었죠. 그래서 전국 중요한 지역에다가 전부 부처님의 불탑을 삽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8만 4천의 조탑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히 많은 불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사모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탑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탑으로 나아가서 부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탑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참배하는 그러한 일반인의 불탑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조형물 안에서 불상과 불탑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불탑이 먼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드려야 될 말씀은 사리가 모셔져 있는 불탑을 우리가 스투파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것이 전문적인 불교에서는 원시대승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사리신앙을 하고 초기 대승으로 넘어오면은 이미 차이티아라고 그래서 스투파보다가 발달된 탑 안에 경전을 봉안하는 경전신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리신앙에서 경전신앙으로 넘어와요. 이것은 제가 대승불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 사리가 탑 안에 들어갔는데 사리 대신에 불교 경전이 탑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전을 모시고 사리보다가도 더 귀중하게 사리보다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탑은 스투파라고 그러지 않고 차이티아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골이 들어있는 무덤이 아니라 이것은 경이 들어가 있어서 구별되어집니다. 외형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바깥에 그런 표시가 없는 한 이 안에 사리가 들었는지 경전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리가 나오는 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또 경전이 탑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무구정광명 다란이 같은 게 탑 안에서 나왔잖아요. 탑 안에서. 경전이 나오는 탑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이 사리보다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저희가 저 앞 시간에서 초월적인 부처님, 법신불의 대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다 이거예요. 법을 깨닫지 않으면 부처님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이 부처님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법 그 자체입니다. 법을 깨달아서 우리는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도 법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법을 깨달은 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이죠. 근데 그 깨달으신 한 인격인 부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25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또 우리 전에 사람들이 보면은 5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은 뭡니까? 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은 현실적으로는 경전 안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그 법은 설명되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경전의 내용에는 부처님이 법이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화장한 사리보다가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경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대승들이. 그래서 사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경전이 들어갑니다. 이미 이것은 소품반야에서도 이미 단무갈품
그 다음에 육도집경 같은 경전에서 이런 것은 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전이 탑안에 들어갔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즐겨 많이 애독되고 있고 또 독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금강경 같은 책 안에도 보면은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사리탑을 쌓을 이유가 없다. 쌓을 필요가 없다. 왜? 이 경전이야말로 바로 부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경전이 담고 있는 진리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리는 그거보다가 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벌써 사리신앙에서 경전신앙으로 넘어오면은 원시대승에서 초기대승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불교사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사에서.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한다면은 제가 큰 제목은 불상과 불탑. 두 불상이나 불탑은 불교인들이 신앙하는 그 일종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조형물입니다. 그 함부로 불상이나 불탑은 불교도들은 훼손할 수 없는 거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모셔지고 있고 예배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은 탑도 재료가 돌 아니면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것이고 불상도 돌이나 나무나 철입니다. 불화는 물감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권능이나 실력 그건 없는 것입니다. 불화나 불상이 부처님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불화나 불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불상이나 불화는 그 상징성, 그 부처님의 그림,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훌륭한 인격,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스승을 느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상이지 불은 아니다 이거죠.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거.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해야 오늘 살고 있는 불교인들이 진정한 부처님을 불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탑, 탑은 부처님의 유골이, 사리가 모셔진 곳이다. 바로 그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탑 안에는 경전이 들어가는 모셔지는 경우가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 불교계에는 어떤 탑에는 사리가, 어떤 탑은 경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리가 들어있는 탑도 대단히 귀중하지만은 사실은 대승 불교인들은 경전이 들어가 있는 탑이 사리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졌다 이거죠. 여기서 꼭 한마디만 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럼 경전을 거기다 모셔놓고 절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실제 그건 아니죠. 뭡니까? 이 경전이 담고 있는 내용성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히 경전이 거기에 모셔져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경전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데까지 가야 진정한 불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